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고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의 어떤 성도들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이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어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설령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상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양심과 경건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마시는 것, 발효한 포도주 마셔도 되는지 마시면 안 되는지 이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우리가 적당하게 잘 먹으면 우리들의 마음에도 건강에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반면에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없는 우리들의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발효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입장, 어떤 사람들이 맞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거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거나,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의를 righteousness, 또 평강을 peace, 평화, 그런 말이죠. 그리고 희락을 joy, 기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들 아니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뭘 먹고 안 먹고 마시고 안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성도의 특징은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성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피부가 검은 사람이, 본래부터 검은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비누로 팍팍 닦아도 결코 그 검은 피부가 하얗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인인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뭘 약속하십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 이름은 여호와 츠드케누, 여호와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으로 메시아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보혈을 흘리시지 않습니까?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요, 섬김의 본을 보이는 단지 그러한 것이 그 훨씬 이상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은 이제 얼마 후에, 잠시 후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라고. 여호와 츠드케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런데 여러분, 구약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평강, 평안, 평화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에이레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큰 용사여, 너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고 떠나십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보잘것없는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샬롬,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샬롬. 성도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샬롬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 두려움에 떨고 나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평안을, 샬롬을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인사가 그거예요. 샬롬, 당신에게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건 마치 유리그릇 같아요. 너무 쉽게 깨어져 버리는, 아주 사소한 작은 일에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상대방의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작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우왕좌왕 허둥지둥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작은 질병의 소식만 들어도 금방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색이 되어서 벌벌 떨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런 유리그릇 같은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인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누리고 계신 평안, 십자가 죽음이 다가왔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견고한 그 평안,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바로 그 놀라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견고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을 몰라하며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때로는 내 앞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짓눌리고 상처받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 나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희락입니다. joy, 기쁨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성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리고 있는 성도가, 성도 여러분, 그가 슬퍼하고 그가 우려하고 그가 낙심하고 언제나 얼굴 표정이 어둡고 마음속에서는 부정적인 언어들만 튀어나오고 그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성경에는 기쁨이란 말이 셀 수 없이 나옵니다. 성경은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책이고 성령은 천국을 소유한 기쁨,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진주를 발견한 자로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 기쁨은요, 환경을 초월한 조건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쁨인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재미입니다. 재미, fun, 재미. 사람도 재밌는 사람을 좋아해요. 뭐든지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금방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재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재미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깊은 감동을 주고 영혼의 울림을 주는 것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깔깔거리며 웃고 재밌다고 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잠깐 나를 즐겁게 해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 재미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어디 재밌는 것 없나?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럴까? 이 시대에 사람들의 영혼에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혼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를 찾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형태로 재미를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참된 기쁨은 줄 수가 없어요. 참된 기쁨은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의 저 북쪽에 가면 아토스 산이라고 있어요. 아토스 산. 여기에 가면은 20개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아토스의 수도원들은 동방 정교회의 영성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곳에서 2,000명의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토스의 수도사들 모두가 검정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검정색, 이 색깔은 죄에 대한 애통, 단순, 겸손, 청빙을 상징하는 그러한 거죠. 이 검정색 옷을 입고 수도 생활을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수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먹고 또 뭐 다른 노동도 하고, 그리고 죽으면은 이 옷을 입고 그대로 매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수도복이고 생활복이고 그대로 수의가 돼요. 이 아토스의 20개 수도원, 각 수도원마다 전부 다 5개의 종이 있어서 하루에 여러 차례 이 5개의 각각 다른 종이 종소리를 내며 울립니다. 같은 종이 아니에요. 5개 다른 종들이 있어요. 이 5개의 종은 인간의 5가지 본능을 가리켜요. 식욕, 수면욕, 성욕, 소유욕, 안전욕. 종 하나가 울릴 때, 그럴 때마다 그 종이 가리키는 본능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매일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떤 기자 한 사람이 아토스의 수도사들, 이 사람들은 세상의 패배자다, 세상을 도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의 엉터리인가를 밝히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도사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수도사들을 관찰하고 내린 결론, 세상의 패배자, 도피자, 도망자 아니라 놀랍게도 이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어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고,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 이 수도사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뭘 누려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4장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 다시 말해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의 신분증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는 그 앞에 오직이란 말부터 있어요. 세상은 줄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전혀 맛보지 못하는 것을 죽으면 갑자기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것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